중심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오늘 이 아침에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 유대인들이 지정해 놓고 지키는 금식일을 예수님께서 그 날을 금식일로 지키지 않는 모습을 이제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이 비판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판하는 자들에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도 동의하는 바, 혼인잔치에서는 그날이 금식일이 껴있다 할지라도 그날 혼인을 하는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을 용납을 했었습니다. 왜? 그날은 기쁨의 날이요 경사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동안이 바로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경사스러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지금에서야 뼈저리게 땅을 치며 후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혼인잔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경사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경사스러운 날이죠. 혼인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원래 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고난, 고통 때문에. 이 죄가 들어와서 고난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서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데 금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는 금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없는 게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은 금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과 항상 기쁘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 고통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금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리더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솔선수범해서 율법을 지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폐하고 새 율법을 세우러 오셨습니다. 새 율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곧 새 율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곧 새 율법이요 새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일에 금식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그 의미를 헤아려 또 그대로 지키는 것이 그게 곧 법이요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런 종교적인 규정이라든지 행위들을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음으로 금식할 때가 아니지만 장차 금식할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식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형식적인 금식을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장차 금식할 때가 온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또 다시 오실 재림의 그 날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금식할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금식할 때가 온다고 하신 그 금식일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했던 그 금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위선과 가식, 외식, 그러니까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금식할 때가 온다고 하신 이 말씀에서의 그 금식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금식이 필요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게 될 때 자리를 비우시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세상 죄 때문에 공허함으로 또 방황하고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을 때 그때가 금식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죄와 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환난과 싸우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때가 금식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종교적인 행사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 예수님이 필요로 여겨질 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때. 물론 우리가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그 안에 감사한다면 금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자꾸만 타락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또 세상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지러워질 때 그때는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다시금 우리 안에 필요하구나 할 때 그때 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인도하실 그때가 진정 금식의 때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날인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에 가서 이삭을 잘라 식사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서 예수님을 긋고 만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 오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날 이러시면 큰일 나요, 예수님. 여러분,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으면 왜 큰일이랍니까? 자, 구약 성경에 율법의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을 구별해서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도 뭐 하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말씀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원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부터 잘 지키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내려주셔도 그 말씀들 다 무시하고 제멋대로 굴기로 유명했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특히 고대 시대에 신을 섬기던 민족들 중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그토록 무례하고 제멋대로 군 민족은 제가 볼 때 유대인들이 유일할 것 같아요. 유대인들 말고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그토록 무례했던 그런 민족들, 나라들이 어디 있었어요? 그죠?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 보면은 자기 신들을 섬기는데 정말 철저하게 섬기고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처녀나 자녀들을 공양하기도 하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또 자기 몸을 학대해 가면서까지 자기가 믿는 신에게는 최선을 다하고 순종을 했었어요. 지금도 가만 보면은 다른 종교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자기가 믿는 신앙대로 철저히 신앙을 지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슬람교를 보십시오. 너무 철저한 나머지 이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세계적으로 분쟁의 소용돌이의 그 중심에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자살 테러를 막 감행하는 거예요. 자살 테러 감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살을 해요? 내가 이렇게 이 행위를 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큰 복을 받아서 그 이슬람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어떤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많은 재물을 거느릴 수 있다라는 자기 신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잘못된 믿음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믿는 이 종교, 내가 믿는 이 신을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 그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단이나 사이비들 보십시오. 교주의 말이라면은 파츠로 매주를 쓴다 해도 철석같이 믿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현혹이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기에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 말씀에 목숨 걸기는커녕 성경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유익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들 멋대로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이나 유대교 또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들 종교일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합니까? 전쟁 중에도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일주일 만에 속전속결을 낼 정도예요. 전쟁을 하는데 글쎄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이게 7일 전쟁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주일 성수도 또 제멋대로 해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수틀리면 안 나오고 중요한 일 생기면 그 일이 우선순위가 되고. 가만 보면은 이 기독교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만도 못한 것 같아요. 그 열심을 놓고 보자면은, 지키는 열심을 놓고 보자면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는 죽은 신들만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하나님 앞에 달라고 뭐 해결해 달라고 구해서 얻어낼 생각만 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하나님 체면을 좀 세워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체면이 이게 말이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알라신만도 못해요. 저 이만희만도 못해요. 남들은 뭐 라마단이다 뭐다 그렇게 열성적으로 자기 종교들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을 섬겨드리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좀 이게 너무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자, 어쨌건 원래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안 믿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언젠가는 큰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신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지 않으십니다. 그 때문에 고난당하기도 하고 큰 화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큰 화를 입게 되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 중심으로 섬기지도 않았으면서 건물 하나 세워놓고 건물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그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남은 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이런 화를 입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꼴 당할지 어떻게 알았겠느냐. 믿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 섬기지도 않았으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사상만큼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믿는 돕게 발등을 찍힌 거예요. 우리는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정작 섬기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화를 입게 되었느냐?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진정 섬기지 못했구나.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각 잡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외면해 왔다.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하고 우리 멋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잘 지키자. 잘 지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정신 차리고 또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잘 섬기면 좋겠는데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돼요? 이게 또 사람들은 극단으로 가는 게 이게 문제예요. 점점 이들의 종교 행위가 타성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성에 젖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쪽 끝으로 갔다가 또 저쪽 끝으로 갔다가 항상 극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는지 타성에 젖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고 개혁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점점 변질되어 갔습니다. 지키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해졌고 그게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자, 지난주에 말씀의 금식의 행위도 원래 그 금식의 의미는 다 퇴색이 되어져 버렸어요.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는, 본래의 의미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그 날짜 정하고 사람들 보이는 가운데 지키는 행사로 전락해 버렸더라는 거예요. 행사로 전락해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종교 행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국기도회라든지 각종 절기 행사라든지 무슨 조찬 모임, 기도회, 발대식, 기공예배, 착공예배 등등. 여러분, 이것이 자칫 보여지는 행사로 전락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때가 되니까, 의뢰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행사로 전락해 버리면은 그건 이미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로 전락해 버리지 않도록 항상 그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 이 행위 자체를 보면은, 자, 유대인들은 처음에 열심히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자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규례를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에는 안식일에 밀 이삭 잘라 먹지 말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냥 율법에는 일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시했으니까 철저하게 잘 지키자, 철저하게 잘 지키자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세분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말자, 우리가 그냥 일하지 않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밀 이삭까지도 잘라 먹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그만큼 열심히 잘 지키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그런 규례를 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열심히 잘 지켰습니다. 밀 이삭 잘라 먹는 행위까지도 일하는 행위로서 간주하고 그것조차 행하지 않는 그 열심으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잘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지킨 거예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점점 변질이 되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그 본래의 의미는 다 없어져 버리고 밀 이삭 잘라 먹지 않는 그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냥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날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밀 이삭도 잘라서는 안 되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보면 유대인들 안식일 되면은요 전등 스위치도 못 킨대요.
왜? 전등 스위치를 켜면은 거기 에너지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은 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숨을 쉬는 것도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의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숨도 쉬지 말아야 되게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또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 외국인들에게는 또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이랑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인이 가서 전등을 켜면 돼요. 자기들은 안 켜도 돼. 가스레인지도 못 켜요. 근데 외국인이 와서 켜주면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일하지 않는 날, 전등 켜면 안 되는 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전등 스위치라든지 가스레인지도 안 켜는 게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밀 이삭 안 자른다고 하나님 그 행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미 변질될 대로 변질된 유대인들은 만약에 이 안식일에 절대 밀 이삭도 잘라서는 안 되는데 누구 하나 밀 이삭 자르는 사람 있나 없나 한번 두고 보자. 눈에 불을 켜고 한번 걸리기만 해봐. 이러는 거예요. 율법책 갖다 놓고 성경책 갖다 놓고 누구 하나 여기 걸려봐. 이 말씀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래서 가늠한 여자 나오면 어떻게 해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옳지 잘 걸렸다. 안식일은 아니지만 이 율법의 말씀을 어겼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밀 이삭 하나라도 자르면은 당장에 잡아다가 제사장 앞에 꿇어 앉혀놓고 인민재판 벌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자 시장하니까 밀 이삭 잘라 먹자 했을 때 제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았겠어요? 큰일 나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밀 이삭을 자르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감시하던 무리들의 레이더망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당장 이 소식은 바람과도 같이 바리새인들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의 꼬투리를 잡아서 비난을 할까 고심했던 바리새인들은 얼씨구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 이삭 잘라 식사하시는 그 현장에 몰려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죠? 자 보십시오.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은 뭐하는 날입니까? 밀 이삭 안 잘라 먹는 날입니까? 아닙니다. 안식일은 밀 이삭도 잘라서는 안 될 정도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날이라고 유대인들이 스스로 정하고 그렇게 지킨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규정을 스스로 만들어 지킬 정도라면은, 그러니까 밀 이삭도 안 자를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정도라면은 이 안식일은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날이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기준으로 치자면은. 그죠? 근데 그 율법의 말씀을 제일 잘 지켜야 할 또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바리새인들이 지금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고 어디 나와 있어요? 지금 밀밭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밀밭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추수의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율법 지키지 않는 자를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정작 자기들은 백성들 대표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겨야 될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정죄의 자리에 나와 있으니 고작 밀 이삭 잘라 먹은 사람을 안식일을 거역하고 모욕했다고 지금 이 자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순이죠, 모순. 자,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으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급히 도망할 때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고 했는데 이건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이고 그 높당에 있는 제사장은 아히멜렉이었습니다.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숨어들어서 당장 급한 먹을 양식을 구합니다. 그랬는데 마침 양식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룩한 진설병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기어이 그것을 받아내요.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이거 허락한 일이니까 먹어도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진설병을 받아서 같이 이 부하들과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요. 자, 이 장면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당장 먹을 양식이 급한 터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설병에 손을 댄 거예요.
원래 율법의 규정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물건에는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외에는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더욱이 다윗을 따르는 자들도 제사장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의 규정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라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사가 잡았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잖아요. 근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진설병을 먹고 죽지 않았어요. 죽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뭐 그 일로 축복하신 건 아니지만 다윗의 모든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셨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 일이 나중에 이제 사울 왕에게 탄로가 나게 됩니다. 사울 왕이 군사들을 풀어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 일가족을 다 모조리 죽여버려요. 자, 이 일을 진설병을 내준 제사장의 책임이니 제사장이 벌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행위를 용인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다윗은 용납하시고 아히멜렉은 일가가 다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이 일과는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비슷한 예라고 치면은 우사도 일체의 용서 없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고, 그럼 이게 뭔가 싶어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율법의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죽은 것은 행위를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를 놓고 말한 거고, 지금 이 다윗에 대한 것도 그 태도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했냐 아니면 아히멜렉이 잘못했냐 뭐 우사가 잘못했냐 이 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 상황에서 그 말씀, 다윗의 그 예를, 그 말씀 장면을 인용하심으로 유대인들을 지금 현재 난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열심히 지키면서 또 그와 동시에 구약 성경에 적어도 4명의 인물을 거의 하나님과 동격으로 신성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4사람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네 번째는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장본인입니다. 다윗은 유대인들의 상징인 시온의 왕으로서 가장 완벽하고 위대했던 시절의 상징이에요. 엘리야는 그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다윗이 행한 모든 일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까방권을 얻었어요. 까방권이 뭐냐면 까임 방지권. 절대 누구도 다윗을 지적하거나 깔 수가 없어요. 까방권이라고 해요. 까방권. 근데 예수님은 다윗이 행한 일들 가운데 현재 유대인들이 생명과도 같이 철저히 지켜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일부러 제시하신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밀 이삭도 잘라서는 안 될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 행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행위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에 밀 이삭도 잘라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진설병에 손대는 행위는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위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어땠어요? 그들에게 까방권을 인정받은 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진설병을 함부로 손을 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사장 일가가 다 죽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껄끄러운 장면입니다. 피하고 싶은 장면이에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장면이에요. 그들이 지키는 기준대로라면 마땅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죠? 당장 벌받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또 어때요? 그런 다윗을 절대 범죄자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인용은 다윗이 잘했다, 그가 옳았다 그런 해석의 측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소위 한 방을 먹이신 거예요. 할 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장면에서 다윗이 잘했는지 아니면 아히멜렉 제사장이 잘못한 것인지 이거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장면을 인용을 하면서 뭐 누가 잘했는지 혹은 잘못했는지 이걸 해석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안식일의 절기 또 율법의 행위들이 단지 그것을 열심히 지키는 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열심히 지켜 행하는 것에 목적을 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에게 당장 이 다윗의 예를 가져다 드리니까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인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모순에 빠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모순에 빠져든 거예요? 그들의 기준이 지켜 행하는 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켜 행하는 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 다윗의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문제는 지켜 행한다, 이게 기준이 되어버리면 당장 모순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벌 받는다, 이게 기준이 된다면은 일하지 않고 잘 지키는 사람은 괜찮은 것입니까? 그러면 일 안 하고 집안에서 잠만 퍼질러 자면은 안식일 잘 지킨 건가요? 일 안 했으니까. 잠자는 거는 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숨 쉬는 것도 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정한 그 논리대로라면은 잠은 자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면은 안식일 잘 지킨 거예요. 이들의 기준으로 치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결정적으로 안식일에 뭐 일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죄인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신약 성경 서신서들에서 바울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이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 못한다면 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 죄인인데 아무리 지킨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킬 수도 없거니와. 그렇죠?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절대 미리삭을 잘라먹지 않습니다.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어요.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모양인데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 우리 모두가 가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데 기준을 두게 되면 아무도 못 지켜요. 모두가 다 죄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지켜 행하는 행위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대로 행하면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설령 다 지킨다 할지라도 다 지키지도 못하겠지만 혹여나 만에 하나 다 지키는 사람이 한 명 나왔다 할지라도 이미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는데 지키면 뭐 하겠어요? 이미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거든요. 죄인은 지켜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올림픽이 열렸는데 어떤 사람이 올림픽이 이제 올해는 연기돼서 내년에 열린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뭐 열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열린다고 치면은 그럼 어디 가서 올림픽 해야 돼요? 정식 선수로 등록이 되어서 국가대표로 뽑혀서 도쿄 가가지고 도쿄올림픽이죠. 그러니까 도쿄 가서 거기서 이제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올림픽이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러더니 포천 종합운동장에 나가서 거기서 달리기 100m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초를 재고 옆에 있는 사람 데리고 가서 초 한번 재봐 그런 다음에 달리기를 뛰었어요. 그동안 아주 피나는 노력으로 열심히 훈련한 끝에 9초 30 말도 안 되는 세계 신기록을 세운 거야. 지금 세계 신기록이 몇 초예요? 9초 5 넘었습니까? 9초 5대인지 9초 4대인지 아마 그럴 거예요. 9초 30이면은 이거는 뭐 100년이 지나도 못 세울 기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기록인데 그거를 어디 가서요? 포천 종합운동장 가갖고 거기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기록이 인정이 되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목에다 걸어줍니까? 절대 안 걸어주죠. 아무리 신기록을 세웠어도 그 사람에게는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선수로서 선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 선수로 선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림픽 IOC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메달은커녕 그 기록조차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비롯해서 구약의 율법은 지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율법 아래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겠지만 그 다음에 완성된 율법을 향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반드시 메시아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가지고는 불완전한 거예요. 왜? 이 말씀 가지고는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죄가 크다라는 것을 밝혀줄 뿐이에요. 그럼 여기서 멈추느냐? 그게 아닙니다. 신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사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오늘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완성하신 부활의 날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이 완성이 된 날이 바로 부활절 주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이 완성하신 날,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날을 지킨다 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 또한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과 똑같이 지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행위 중심으로. 이 날을 지키는 그 행위 자체가 또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설령 완성된 날, 주님의 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켜도 그건 온전히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안식일이 무엇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은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그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히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흡족해 하셨더라는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하나님의 날, 주일은 예수님의 날, 그래서 그 날이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 사실은 그 날을 지키는 사람, 우리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안식일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솔직히 안식일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날수도 필요 없고 시간도 필요 없고 쉬는 그 개념도 필요 없으신 분이신데,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왜 또 이 안식일을 주일로서 완성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다윗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서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서 원칙으로, 율법의 원칙으로는 먹어서도 안 되고 손대서도 안 되는 진설병 먹은 행위를 용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이나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날이 주님의 날이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경배하며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교적인 규칙이나 규정으로 삼아 지키는 그 행위에 연연하고 그 기준 때문에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주의를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날이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에는 중의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 그 뜻도 되겠지만 그 앞서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다. 그러므로 인자는, 사람의 자식은, 그죠? 사람의 자녀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거는 주님도 안식일의 주인이지만 우리도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희생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뜻이 맞지 않다고 분쟁에 분열에 또 우리가 지키는 교리,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정죄하고 오늘 우리도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는다고 성경의 잣대를 들어 누군가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작 나 자신을 모르고 다른 타인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한 날로 여기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이 안식일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들은 말씀